미가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침사에서 죄를 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저녁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데 하루 시작부터 죄를 짓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행하기에 빠르고 능하여 자기가 가진 힘들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치지 않고 날이 새자마자 모든 힘을 다 써서 그 죄를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뭘 했냐 했더니 사람들의 집을 뺏고 땅을 뺏었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고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인정사정 없이 자기 행할 것, 자기 원하는 것만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두 명이 아니고 가득 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시냐? 그러므로 정당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의하다는 망발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복 주실 때는 사실상 거의 이유가 없다시피 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잖아요. 죄인에게도 물을 주시고. 그런데요, 사람이 재앙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도 받지 못할 벌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사람은 판단할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은 판단하실 때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의로움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이 불의하다 하는 것은 정말 그때도 죄를 짓는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입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이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들은요 2장 1절에 보세요.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늘 이 일에 힘을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뿌린 대로 거두니까 나도 재앙을 계획한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당한 재앙이 아니고 처음 죄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죄까지 하나님 내다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십니다. 가장 적합한 때 죄의 분량에 맞게, 죄의 악에 맞게. 여러분, 불의한 자에게 정당한 보응은 뭐냐면 재앙입니다. 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좋을 것 같죠. 오늘 예배 들어 나오는 데 저 앞에서 떠든 애들 보셨어요? 소리 지르고 떠든 애들 바로 앞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이 앞을 가로막았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화장실에 밤 되면 와서 담배 피우고 떠드는 애들이 꽤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 주변에서 담배 피죠. 근데 그때는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우리 여기 바로 이 앞에서, 이 계단 앞에서. 화장실 문 열렸으니까 그 안에서 일 보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거기서 막 속닥속닥 떠들고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착하니까 내버둘까요? 아니죠. 그래서 나갔죠. 혼자 나오면 위험할 수 있죠. 뭐 그래도 나갔어요. 그때는 우리 애들이 작아 놓으니까. 네가 어디 학생이야? 뭐 이제 소속을 결국에는 말을 하죠. 학교에 얘기할까나? 빨리 가. 이제 그래가지고 몇 번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애들이 지금까지 그런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니까 예배들 때 밖에서 담배 피우고 시끄럽게 해도 그냥 가만 내둘까요? 우리는 착해야 되니까. 그러면 맞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라 그래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책상에서 관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우리 기독교인은 참아야지. 우리 기독교인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고.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라고, 실제. 현실, 경험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남의 집을 뺏었다고요. 그 집은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고요. 밭을 뺏으면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아, 그래도 좀 너무한다. 뭘 너무해요? 내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천국을 만든 건 좋은데 지옥을 만들 수 있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데요, 세상에 악인들이 모여갖고 있는 거 보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방법도 없고 손을 댈 수도 없고, 진짜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여러분 끌려가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자들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가 거기서 목이 처짐을 당한 사람 나라고 생각해서 내 자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나오겠는가? 견딜 수 있겠어요? 제발 신앙생활을 머릿속으로 하지 말라고. 목사들 보고 지식적으로 설교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설교할 때 밖이나 잘하시라고요. 지식적으로만 받아요. 지식적으로만. 그래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한다고. 여기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나니 해도 안 받아들이고 딴 생각한다고요. 지식적으로 받지 말고 실제로 받으란 말입니다. 실제로. 땅이 무너지는 것이 재앙이고 질병이 도는 것이 재앙이고 악인들이 횡행하고, 왜? 의인들이 주둥이를 다물고 있으니까, 의를 못 들었으니까 악이 키워질 수밖에 없죠.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합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받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불의와 불법에는 재앙을 주셔야지. 그럼 뭔 상을 줄까요? 잘한다고 박수하겠어요? 학교에서 뒤에서 애들 괴롭히는 애들 선행상 받을 때 욕 많이 하셨죠. 선생님들이 모르고 제 자식 선행상 준다고. 예? 내가 잘한 거 없는데 선행상 주면 나도 멋쩍죠. 예. 상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죠. 받을 사람이 받으면 애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박수 친다고요. 경험한 애들이 한다고요. 경험한 애들이. 자, 누가 이것을 하나님 못 틀렸다 하겠어요? 그 재앙은 정밀한 저울에 답니다. 0.001g도 틀림이 없고요.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몇 월 며칠 일한 싹을 주는 것처럼 몇 월 며칠 어디서 얼만큼 죄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정확히 주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적게 벌을 내리신다고. 정말요. 있는 그대로 벌을 내면 우린 다 죽어야 된다. 진작에 다 죽어야 된다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해당되는 벌을 갖고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때 그 딱 분량에 맞게. 이것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신체가 다 당하는 재앙인데요. 일단 사람이 주변 거는 그나마 손밖에 있는 거는 잃는 거예요. 근데 손 안에, 즉 내 몸은요. 몸이 직접 상해서 내 몸이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소멸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뭐래요? 전 재산 다 줄 테니 나 좀 살려주시오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치는 거는요. 사실 주변의 것을 칠 때는 별것 아니에요. 조금 힘들면 돼요. 근데 몸을 직접 쳐버리면요. 그때는 진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특별히 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만 힘들게 하냐, 목만 막 줄로 끄댕기냐,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목이라 그러냐면 그 밑에 말에 답이 있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듣지 않은 표를 내는 게 목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목이 곧은 자. 또 목을 느린다 했어요. 목을 느린다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목이 곧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눈알만 돌리죠.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죠. 요즘에 뭐 국회에서나 법원에서나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피고인으로 불려나온 사람 많죠. 말하는 태도와 자세 보면 저 사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알 어떻게 굴리는가 봐보세요. 네?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과 자신 없게 말하는 사람 달라요. 그리고 정말 자신 있어서 웃는 거하고 자신 있는 척 웃는 거는 또 달라요.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다가 보여요. 거짓말로 자신 있는 척 할 때는. 저거 가짜고 진짜로 저 사람이 자신 있을 때는 다른 표정이 나올 텐데.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거를 남들이 모를 줄 알고, 왜? 자기는 다 아는데 모를 줄 알고. 보입니다. 보여.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거 여러분이 남들 판단할 때 다 해보신 거죠? 저거 일부러 웃는 거다. 속으로 막 그런 생각 하죠? 내가 그럴 때 남이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알아요. 예의를 갖추는 거하고 죄를 감추기 위한 거하고 진짜와 재밌어서 웃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어느 정도는 봐줄 만하고 이해할 만한데 어떤 거는 그 사람이 더 악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신체 부위가 또 하나는 목입니다. 목. 얼굴은 목. 예, 목이 곧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람의 애들 교육할 때 그런 거죠.
잘 봐라. 텔레비에 인터뷰할 때나 무슨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어떻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말할 때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 사실 그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눈알이 위로 올라가지고 밑에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사람. 예, 이렇게 쳐다보는. 그것도 말할 때 정면으로 봐야 되는데 희한하게 고개를 돌렸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계속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죠. 충분히 정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어있어서 그래요. 사람에 따라 입모양도 다릅니다. 본래 코에서 윗입술까지 긴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말할 때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습관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습관을 갖게 됐을까요? 사람마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심성에 뭔가 꼬인 거거나 아니면 똑바르지 못함이 여기서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 목은요 그 다음으로 나타납니다. 확실하게 목이 뻣뻣해졌어 이렇게 확실하게 예전과 차이가 나는 사람은 마음이 뻣뻣해진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인사를 허리까지 굽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을 약간 각도로 숙인 거예요. 머리 그대로 내미는 거예요. 내미는 거. 이렇게. 이게 인사입니까? 아니죠. 근데 안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숙이기 싫다는 얘기예요. 억지란 말이에요. 이게 배어 있으면 평생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어 있다는 말은 마음이 그렇게 뭡니까? 정해졌다. 그 정한 마음이 그런 식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몸이 신체가 재앙을 당하지만 특별히 목은 사람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입니다. 굳어있냐 또는 곧은 사람이냐. 곧은 사람의 목은 또 달라요. 안 굽히는 건 안 굽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해서 안 굽히는 목이 있고요. 불의해서 뻣뻣하게 버티는 목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것도 감지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된다니까요. 감지가 돼요. 놀랍게도.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속인다.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목, 겸손한 목을 가리는데 그걸 성경에 히브리어는 특별히 묘사에 능한 언어이기 때문에 목이 어쩐다, 뭐 느렸다, 굽었다, 고다 이렇게 굳었다 여러 가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도 아까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에 있는 겁니다. 무슨 관상하길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흘기는 눈, 어떤 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세밀하게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는데 왜 그렇게 외모에 정밀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을까? 보이지 않는 속을 하나님은 직접 보시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을 직접 못 봐요.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외적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희 눈에도 이렇게 보이지?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잘립니다. 잘라져요. 두 번째는요. 꺾입니다. 예, 뼈가 꺾여요. 그 다음엔요.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묶입니다. 목을 묶어서 끌고 간다는 말은 완전히 정보있다는 겁니다. 돼지가 아무리 꾀꾀거려도 그 두꺼운 목도요. 돼지 목도 딱 조여가지고 끌고 갑니다. 소도 그렇게 잡죠. 목이 묶이면은 종이 되었고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매여서 끌어갑니다. 그러니 어쩐다고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목을 묶어서 끌고 가고 목을 쳐버렸는데 살았다 하더라도 그 목에 좋은 것이 쉽게 넘어가게 해주겠습니까? 묶인 채로 먹으라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물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목을 손으로 졸린 다음에 일단 먹을 걸 집어넣으면 들어가겠냐 이 말이죠.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고생의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도 이렇게 묶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이렇게 묶어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목에 채워져 있는 금사슬을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묶죠. 누가 이 포로의 사슬을 목에 걸고 교만하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죄가 이전에는 자기 영광이라 했습니다. 남을 죽이면서도 그 피값으로 산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면서 영광이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딱 그만큼 수치와 죄의 명패를 목에 딱 걸어줍니다. 그때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감사한 건 아직 그때라도 숨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를 보세요. 물론 세계 일반 사람의 당국자라고 그러죠. 당국자의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으로 달렸는데, 맞죠? 로마서 13장에 칼을 가진 자는 공연히 가진 것이 아니니 너희가 불법을 행한 즉 그들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한 즉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의한 자를 처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칼을 가진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짓도 합니다. 그렇지만 강도들까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처단한 것까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이 벌을 받기에 마땅한 짓을 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옆에 있어요. 눈에 안 보여도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마지막까지 무슨 말 하는가 기다려준다니까요. 하면 들어요. 자, 지금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사람들 말은 안 듣습니다. 예. 교회에서 한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요. 골방에서 하는 소리 다 듣는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마지막까지 진짜 살고 죽는 혀에 달렸다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죽어가면서까지 나는 예수를 몰라 하면서 휙 돌려버리죠. 하나님도 돌려버립니다. 너희가 악을 꾀한즉 나도 재앙을 계획하겠다.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날을 한마디로 부르는 이름이 재앙의 날입니다. 재앙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야곱의 환난의 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낮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거의 은혜의 날이 끄트머리에 다가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끄트머리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게 한 날 정도 아니고요. 수년이 남은 거예요. 수년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하고도 3년 반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이 기간이 다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오늘 하루를 못 살고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류 전체에 주어진 날이 곧 나에게 주어진 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숨이 붙어있다면 어제도 은혜로 주어진 날이고 오늘도 은혜로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악인은 하루가 아깝다고 잠을 안 자고 쉬는 시간에도 악을 꾀하고 일을 한다니까. 이거 머리를 돌려서. 의인들이 의를 행하기에 우리 하나님도 계획한다고. 그럼 여기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의인들은 무슨 계획을 하고 살죠? 악인은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했고, 하나님도 그런 놈들을 보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죄인들 벌하는 데만 시간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의인들은요, 때를 따라 예배해야겠죠. 지금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 할 때, 지금 이때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소망을 갖고 구하고, 지금 의를 행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신다고. 더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역자로 부르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재앙의 때라고 부르는 날이 사실 이게 엄밀히 보면 겹쳐 있습니다. 재앙의 날은 시작됐고, 그러나 재앙으로만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날이 남아있는, 사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재앙도 시작됐고 여전히 빛이 해가 다 지지는 아니하였고, 그래서 땅을 볼 때 여기가 바른 길이구나, 저기가 궁창이구나, 그러니까는 진창 같은 땅, 확인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분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재앙의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상 주실, 그리고 의를 함께 행하실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이 곧지 말고 마음이 완악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의를 계획하고 하나님 사랑할 일을 계획하고 주의 뜻을 이룰 것을 준비합니다.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는 자 되지 말고, 눈 감을 때 불의한 것을 생각하고 꿈을 꾸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오늘 이루지 못한 선한 일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또 내일 일을, 의로운 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의로우신 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아버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날을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의 날을 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직 낮이라 하셨습니다. 밤이 다 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 구원의 날을 생각할 때는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참 밝은 날이 올 때를 기다리는 때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두 시기가 겹쳐 있는 이때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손가락 하나 닿는데도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닿을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아무렇게나 둥글러지지 아니하고 흘러 떠밀려 가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정확하게, 정말 바둑 고단수들이 곰곰이 생각해 한 수 한 수 두듯이 우리의 발걸음과 손가락 하나 닿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정확히 의를 지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